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또 기도로 이 새벽 또 오늘 저녁에 성구영신 예배 예배로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2022년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에게는 어때요? 좀 너그럽게 다 이해가 되죠? 또 남에게는요? 좀 엄격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이해가 될 만한 이유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냉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자성어도 아니고 고사성어도 아니지만 지어낸 말이지만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말들이 자꾸 이제 쓰이게 되어지는 것은요. 나에게는 다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고요. 또 그것이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특별히 정치권이라든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웬만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은 언제요?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좀 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비로소 시비를 가리실 수 있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 오직 주께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뭐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뭐 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무엇이 있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추측은요, 추측이지 판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어둠의 빛을 비추셔야지만 이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마음속에 감추인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석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이런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죠. 그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때로는 어때요?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어.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라도 감찰하시죠.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내 마음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때가 이르러야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뒤집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하면 좋은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데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판단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욥의 권경을 보고요, 욥을 찾아와서 뭐였어요? 판단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계의 석학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그런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욥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게 판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먼저 판단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능력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상급을 많이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뭐 달라고 한 거예요? 상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심판 자리에서 뭐라고 밝히 드러내시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는요, 불법이 아니라 선을 행했습니다.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때 뭐예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한계죠. 나 이런 사람이죠. 나 이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내가 목사의 교회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오판이죠. 잘못된 판단이에요.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자신이 판단해 봤을 때는요, 주님께서 고난받으러 가는 그 길,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막는 것이 뭐예요? 옳게 보였습니다.
마땅히 제자로서 주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막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말에 동조했을 거예요. 맞아.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우리가 막아야지. 그게 제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의 판단을 봤을 때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주님의 그 길을 막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판단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올바르게 판단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잘못된 판단이야. 너 오판했어. 이런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부지기수로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 판단이 자신을 정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사역,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만 나는 충성하고 헌신할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이런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가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면 바보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야, 좀 판단 좀 잘하지. 뭐 저렇게 묵묵히 헌신만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들 다 놀고 남들 다 헌신하지 않는데 나 혼자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면 야,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지 뭐 혼자 저렇게 열심히 해. 이 판단하고 또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삶을 살다가 오판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보다는요,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판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 2021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할 때 자꾸 판단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뭐라고 이야기하건 뭐라고 판단하건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역이라고 하면 내게 맡기신 사역이라고 하면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요. 수근거리지 않고 속닥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묵묵히 내 삶의 헌신에 그 자리에 거함을 통해서 대형교회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말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내뱉은 말들이요. 이 교회 공간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그런 말들이 공중을 떠들고 있다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도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공동체를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요.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난방이 잘 돼 있어도요. 교회가 추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 위해서 감사와 찬송과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내뱉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이 이 공간에 떠 있으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하고 아름다운 말, 판단과 비평보다는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대응께 우리 모든 성도,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오늘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건강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재영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조선옥 전도사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이 후유증 전이집을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헌신할 수 있는 2020년 되어질 수 있도록 넌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